사도행전 8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교회를 전멸할세 학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다른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더 나은 성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이제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입술로 기도를 하는 아이들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에 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곧잘 대답하는 아이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한 주 한 주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몇 달을 놓고 분기를 놓고 그다음에 반년을 놓고 1년을 놓고 볼 때 정말 지난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확연히 보여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는 변화된 모습들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한 분기, 반년, 1년을 놓고 보았을 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주보를 한번 살펴봤더니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라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음 놓고 교회 오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됐어요. 그 1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변화된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또 아이들이 막 소풍도 다녀오고 또 올해는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안양에 이제 교회에서 몽골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그 몽골에서 저희가 비전 트립을 간 교회는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있는 아고이웰 교회라는 곳입니다. 아고이웰 교회는 몽골의 빈민가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빈민 선교를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외곽으로 조금 이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건물이라는 것은 없어요. 앞으로 이제 나와야 건물이 있고 찻길 쪽까지 나와야 건물이 있고 그쪽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르에 살고 있습니다. 게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텐트, 천막, 그 동그란 이제 천막에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일에 모이는 성도의 수가 250에서 3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밥을 줘요. 주일에 가면 점심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만 250에서 300명 정도가 와서 밥을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아이들의 경우에도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온대요. 그러니까 매주 한 500명분의 식사를 거기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교회를 오면 목사님과 사모님과 거기에 이제 봉사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합쳐서 이제 힘을 모아서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항상 누가 오면 식사를 대접을 해요. 누가 교회를 찾아오면 빨리 막 그 스프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끓여서 뭐 만두 같은 거 데워가지고 그걸 내줘요. 밥을 먹이죠. 그런데 그쪽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비전 트립을 하면서 교회에 이제 난방공사
단열재가 없이 그냥 교회를 세워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겨울에 한 영하 3,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실내도 교회 안에서는 영하 2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추위를 막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단열재를 넣고 마감 공사를 저희들이 첫 번째 해주고, 그 다음엔 비가 오면 배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가 아주 진흙탕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수구를 저희들이 공사를 해줬습니다. 수도가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한 2m를 파서 거기다 자갈을 넣고 이제 물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공사를 해주고 왔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 그래요. 교회가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교회가 따뜻하잖아요. 이제 겨울만 되면은 1, 20명밖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밥도 이제 먹으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영하 막 3, 40도 되는 그 추위에 집은 따뜻하거든요. 집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그분들이 이제 교회 안이 따뜻해지니 여름과 비슷한 수준의 또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거기 안에서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팀도 만들어지고 교사들도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 성경 편지를 보내줄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이제 부흥 집회를 할 때 방언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이번에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막 그런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제 전해 듣고 참 감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가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각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땅에서는 이런 막 병고침을 받은 이적이나 방언을 하는 이적이나 예언을 하는 이적이나 막 사람들이 자신의 성령 받음을 주체를 못해서 막 그것들이 밖으로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대,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며 이적을 보이시는 시대. 그때가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죠.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말주변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어찌나 그 말들을 심오하고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지, 어부였던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던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체험 이후부터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순간에도 탄압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유대인들의 잘못한 것을 죄 지은 것을 담대하게 말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찔린다는 말은 뭐예요? 스데반이 한 말은 사실인 거죠. 사실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지금 내가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탄압을 받는 거죠.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잡혀가고 이제 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예전에 저희 누나가 그 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현빈님 하시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라 예. 잘 모르시죠? 현빈이 누구신지. 예. 탤런트입니다. 저희 누나가 좋아하는 탤런트인데 저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령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것들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탄압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전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일 거예요. 그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뒤에서부터 보면은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유대의 전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는데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사울이 그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지금 막 잡아다니고 있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심한 사람들은 아마 죽임을 당하겠죠.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최초의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니었어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고 얘네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들이 무서워서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모으고 있어요. 또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수십 수백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아무리 좋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마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식으로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공식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만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의 말에 성령의 힘이 생긴 거죠. 말에 권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많은 이적들이 생겨나요. 막 선포하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막 병자들이 고쳐지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나고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능을 펼치시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원통교회도 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통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1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것이 없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통교회가 벌써 54주년이 됐습니다. 64주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64년 동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다녔던 분들 자기가 처음 나왔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코로나 중간에 이 교회를 왔습니다. 이후에 역사하시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너무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거의 한 반년 이상을 보냈고요. 아이들이 이제 왔을 때도 이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생각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새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헛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이 100명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못하거든요. 저는 못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니라.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도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원통교회에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신다고 하면 성령님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멈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이 원통교회가 되기를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